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도리교회 식구들 모두 저 집 열쇠 다 하나 가지시기 바랍니다. 월세 열쇠 말고 전세 말고 집 열쇠. 그럼 또 어떤 분들은 우리 교인들은 좋아하는데 우리 교회 설교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 고한영 목사 저런 것만 좋아해. 아니에요. 자, 저는 예수 그리스도란 열쇠가 제일 좋아요. 저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사실은. 저 고한영 목사는 오늘 죽었으면 좋겠는데 안 데려가시니까 이게 문제인 것 같아. 물론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한테는 죄송해요.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60대, 저 50대니까 70대, 80대 뭐 나이가 많으신 분 계시는데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오늘 설교하다 갔으면 좋겠어요. 늘 그래요, 저는. 막 그냥 교회 이만큼 컸으니까 그리고 목사님 하나님이 권능도 주셨으니까 앞으로 교회는 더 커질 거니까 이 언약이 있어서 대학도 소유하고 병원도 소유하고 그거 다 누려봐야 되고 그 부귀영화 권세가 얼마나 하겠으며 세계 열방 사람들이 깜짝 놀랄 그런 교회가 된다는데 기적의 교회가 된다는데 아니요, 좀 오늘 갔으면 좋겠다니까. 근데 이게 이 마음이 능력의 비결인 것 같아요. 이 마음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게 교회를 다녀도요, 여러분 교회 다녀도 신앙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분 내 신앙 같지 않아 하고 정지하지 말아요. 안 돼요. 하루아침에 안 돼요. 신학대학을 나온 전도사님, 목사님도 다 천차만별이에요. 신학을 공부했으니까 목사님 되겠다고 그 길을 가니까 또 목사를 이미 목사안수를 받아서 목사 1년차, 목사 5년차, 10년차에도 믿음이 천차만별이에요. 가치가 부흥만 있는 분도 있어요. 이 머릿속에 목사님인데 어떻게 하면 교인 늘릴까? 어떻게 하면 교인들 11조 더 내게 해서 뜯어먹을까? 이거 하시는 교회 목사도 솔직히 있어요.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영혼에게 예수님을 줘야 돼요. 예수님을. 근데 그게 관심이 없다. 교회가 뭐 삐까뻔쩍이라 그러잖아요. 뭐 웅장한 성전, 뭐 주차장 뭐 이런 거. 그것만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능력이고 예수님이 소망이고 예수님이 구원이고 예수님이 모든 것인데 예수님이 이 세상의 많은 교회들은 저 말재순위로 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가장 마음이 아파서 저는 그냥 내가 예수님 제일 잘 믿을 때 같아 지금. 그러니까 지금 가야 돼. 변질되면 안 되잖아요. 이런 목사님들 타락하는 분들 많아요. 교회 커지고 교인들 많아지고 능력 나타나고 타락하는 목사들 진짜 많아요. 그리고 지옥 경험해 보세요. 지옥 간증 들어보시고 여러분이 지옥을 체험해 보세요. 지옥에 간 목사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딱 죽으면 천국 갈 것 같아. 저는 지금 죽었으면 좋겠는데 안 죽이신대 하나님이. 안 데려가신대. 아휴. 어쨌든 자 오늘이든 100년 뒤에든 간에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나 혹시 내 믿음의 결격 사유가 생겼고 혹시 교만했었는데 불순종했었는데 감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보다 세상 더 사랑하는 거 많았는데 혹시 나 지옥 가면 어떡하지? 그러지 마시고 오늘도 잘 믿고 내일도 잘 믿고 부족하여도 내 믿음 연약하여도 내 믿음 부족하여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긍휼히 여겨주시는 게 있어요. 긍휼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나 미워하지 마소서, 나 싫어하지 마소서, 나 넘어지고 쓰러지는 죄악 가득한 인생이지만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사랑해요 하면 구원 받아요. 또 이거 얘기해줬다고 또 여러분 좀 마지막 날에 좋은 의미가 아니고 마지막 날에 흥청망청 하나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실컷 살다가 죽기 직전 회개 이런 거 하지 말고요. 죽기 직전 회개하면 안 된다고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안 받아주셔요. 회개를 박탈시켜요. 제가 뭐 지난주에 했나? 요새는 저도 지난주 강의인가? 이번 주 강의인가? 저도 헷갈려. 이렇게 파일 봐야 돼. 아 지난주에 했구나 뭐 이런 게 있는데 회개를 박탈시킨 목사님 이야기를 제가 성령사에게 실제 간증을 했는데 정말로 무서운 것 같아요. 평생 목사였어. 교회도 컸어. 근데 지옥 간다? 우리는 목사니까 100%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장로 직분 받아서 나 장로 직분 받고도 내가 지금 장로를 10년 했는데 20년 했는데 은퇴했지만 지금 말다이가 80인데 90인데 당연히 천국 가겠지? 당연히가 아니에요. 내 믿음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굳건히 지키셔야 돼요. 이것도 중요한 얘기고, 또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면 신앙이 천차만별이에요. 천차만별. 그러니까 신앙이 이렇게 이 정도 믿음 되었으면 좋겠고 이 정도 대화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얘기보다는 내 아들 문제, 내 딸 문제, 거기에 더 많이 관심을 있고, 얼마나 더 넓은 집을 산다든지, 얼마나 더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진다든지, 교회를 다니는 거 맞고 예수님 믿는 거 맞고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지만 이 영역에 머무는 경우가 대개예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거의 모든 교회 교인들의 수준은 여기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성장했다고 왜 저 정도밖에 안 돼 하지 말아요. 자,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끝까지,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기다려 주신다고요. 제가 예수님께 여쭈는 게 많아요. 이렇게 저도 궁금하면은 예수님께 궁금한데, 자, 기본 7시간 기도하고 물어봐야 돼요. 보면 여러분들 그냥 뭐 쉽게 그냥 예수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깊이, 더 깊이, 더 깊이 쉬면, 우리가 기도에 쉬면 깊이, 그리고 6시간 7시간째 됐을 때 물어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이게 쉽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주님 앞에 물어본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우리 교인들 한 명 한 명 놓고 제가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뭐 기도가 부족하다, 뭐 교만하다, 교만이 남아있다, 아직 진심 어린 감사가 안 된다, 지금 그 은혜를 베풀면 잊어버린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제가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지금 당장 이 문제가 어려워서 해결해 달라고, 응답해 달라고, 치유해 달라고, 귀신 쫓아내 달라고, 뭐 그런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데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근데 하나님은 안 돼. 우리 하나님 철저하시더라고요. 공짜도 없고, 우리 하나님은요 반드시 대가가 있어요. 공짜 절대로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의 믿음을 보셔요.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뭐 집채만한 믿음도 원하지 않으세요. 겨자씨만한 믿음은 있어도 이 산이 들려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겨질 것이에요. 겨자씨만한 믿음, 요만한 믿음. 뭐 겨자씨가, 우리 겨자 소스 먹잖아요. 겨자가 뭐지? 어디 나오는 거야? 있어요. 자, 여러분, 참 요즘에 제가 유튜브도 저 가끔 아니 뭐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저한테 자꾸 식물을 어떻게 심는지 그런 걸 자꾸 보내줘. 나한테, 나 농부도 아닌데. 근데 그거 보니까 놀라웠어요. 왜냐하면은 고추가 나무래요. 고추나무 그러는데, 에이 목사님, 고추나무인 건 맞는데 고추는 1년 하고서 뽑아서 이렇게 버리고 태우고 그거예요. 아니래요. 그래서 제가 진짜? 그랬더니 고추를 가을쯤 돼서 이제 아직 이파리가 남아 있을 때 마지막에 어떻게 하냐면은 위에를 자르고 가지를 자르고 흙을 해가지고 뿌리를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이렇게 자르고서는 그것을 화분에다가 담아가지고 심어서 집안에다 들여놓으래요. 그리고 1년을 그 겨울을 지나게 한대. 왜냐하면 아직 뿌리랑 이파리가 힘을 못 버틴다 해서 칠레에 들어와서 개를 갖다가 거기 있게 하고 그 해 봄에 나가서 심으면요 줄기가 이게 나무화가 된대요. 줄기가 그 뒤에 굵기가 굵어진대. 그러더니 밖에 내놓으면요 더 커질 뿐만 아니라 엄청 많이 열린대요. 그래서 제가 이야, 그리고 실제로 그걸 찍은 거, 영상 찍은 거, 그리고 진짜 된다는 걸 보여줘요. 그러더니 그렇구나. 우리 신앙이 올해 심었다가 또 이렇게 사그라들고 내년에 가서 또 심어야 되고 이런 믿음 같은데, 제가 보면서 야, 우리 믿음이 나무화가 돼야겠다. 더 많이 열린대요. 더 크게 열리고 더 커진대. 그래서 제가 이런 거 보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이상한 영상 좀 보지 마시고 이런 거 좀 봐요. 이상한 거.
아니 보면 막 신앙에 갈급하면 좋은데 막 이단 사이비 같은 이상한 거 보더니 귀신 들려와 더 막 그래. 왜 그런 거 보지 말고. 자, 어쨌든 우리의 신앙이 확대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 여기 조그마한 믿음이 있어요. 자그마한 믿음, 조그마한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잖아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런 칭찬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 믿음이 있을 때 기적이 있고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시기 원해요. 19절 말씀 먼저 얘기하자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천국 열쇠가 있어요. 천국 열쇠. 이게 있는데 육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이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열쇠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이건 또 믿음의 열쇠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여는 열쇠거든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다고요. 하늘에서도 매인다.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게 엄청난 기적의 역사예요. 우리는 그냥 성경 말씀이지 정말 그렇게 될까? 아니요. 저는 지난 주 중에 시간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어요. 이 나이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제 친구들이 보면 제 학교 다닐 때 저러지 않았는데 저도 나이가 50대인데 근데요 성령의 세계는 무궁무진해요. 그리고 그게 불가능이라든지 저 착각 속에 사는 거 아니야 라든지 저게 돼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우리가 아하스의 해시계가 이게 1시간 2시간 흘러갔던 거를 도로 돌아가는 이미 흘러갔는데 더 나가는 게 아니라 뒤로 물러가게 하는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런 역사. 왜 우리나라 이 365일이 365점 몇몇 이렇게 뒤에 있잖아요. 그 된 이유가 왜 그런가? 이것 때문에 그런다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시간을 돌릴 수도 있고요. 태양아 멈추어라 하실 수 있다고요. 우리는 못하죠. 인생이니까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은 태양도 멈출 수 있고 달도 멈출 수 있고요. 이게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걸 왜 제게 그걸 권세를 주십니까? 그러니까 네가 앞으로 치유해야 될 사람이 많단다라고 원리를 알려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공부할 때도 원리가 잘해야 돼. 원리. 그 있잖아요. 인수분해 이런 거 있잖아요. 보면은 인수분해라든지 그 공식이 있단 말이에요. x 자승 플러스 y 자승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x 플러스 y의 자승은 x 자승 플러스 y 자승 플러스 2xy다 이런 거 있잖아요. 뭔 소리예요? 그런 게 있었어요? 저랑 다른 중학교를 나오셨나? 저 그런 거 외웠는데라도. 근데 공식이 있다고요. 공식. 그래서 이 믿음의 공식이라는 게 그래서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원리를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아픈 사람들이 많이 찾아. 우리 교회 커진대요. 지금은 시작도 안 했고 이 교회가 1000배 만배 커진대요. 근데 그 많은 교회 건강하신 분만 아니라 몸이 아픈 분, 내일 모레 시한부 판단받은 분까지 너무 많이 온대. 근데 그런 사람들 다 고치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돼. 내 믿음이 너를 구하나요? 믿음은 있어야 되는데 원리를 알려주시더라고요. 딱 하면서 손을 놓고 기도를 딱 할 때 보면은 그 시간을 되돌릴 수 있대. 이 사람이 암 말기인데 암으로 온몸이 전이 돼서 퍼져서 병원에서는 불가 이제 한 달도 채 살지 못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 사람의 그 암이 걸린 그 부분에 놓고 딱 기도를 하면은 그 사람이 만약 50이면요 그 사람 암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 간을 그 위를 그 십이지장을 그 대장을 그 폐를 다시 20살로 돌려놓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대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검은 머리, 이 하얗게 된 흰 머리도 검은 머리로 바꿀 수 있대. 제가 이 권세가 있어서 이게 선포하면 사람들이 머리가 검은 머리가 막 되면요 교인들이 너다 나도 알고 없이 목사님 저도 해주세요. 목사님 저도 선포해 주세요. 그럴까봐
전 나중에 뭐라 그래, 우리 교인들 많아, 우리 여기 있는 교인들은 이해하겠지만 교인이 많아진대요.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 막 커진대. 근데 교인들 다 들이밀면 안 되니까 그때 이래야지. 저 그때 지금 저도 머리가 희끗희끗한데 제 머리도 검어진대요. 근데 제가 교인들이 목사님 머리 물어보면 나는 머리 염색했어요. 그래야지. 천연 염색했어요. 근데 거짓말해야지. 자, 여러분, 하나님의 영역은 놀랍다고요. 하나님이 이런 게 어떤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대요. 근데 제가 이해가 가는데,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오래전에 우리 교회를 이미 봤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하루 종일 걸어도 진짜 하루 종일 24시간 걸어도 차 타지 않는 이상은 한 바퀴 돌기가 어려울 정도 넓대요. 얼마나 크면 하루 종일 걸어서 삥까랗게 둥그렇게 한 바퀴 하는데 하루 24시간을 걸어가지고 24시간 만에 드디어 한 바퀴 돌았다. 그 정도로 크대요. 그런 교회를 이미 보여주셨고 부지가 얼마나 넓은지 뭐 주차장 말할 것도 없고, 교인들이 주일 토요일이고 주일이고 이렇게 되면은 교회 와가지고 뭐 하냐면은 노은대요. 교회 와서 캠핑한대. 고한영 목사님 담임 목사 마인드는요 뭐냐면 캠핑 마인드가 있어요. 교회 와서 금요일부터 토요일날 안 가시는 분들 교회 와가지고 가족들하고 같이 캠핑 해놓고 거기서 바베큐도 구워 먹고 낚시도 하고 거기서 배드민턴도 치고,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교회가 놀거리가 많은 교회. 교회에서 같이 그런 거를 하나님이 미리 다 보여주셨어요. 고한영 목사 설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만들라고,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라고 교회 목회자들에게 그런 사명을 주시는데, 목회자들이 순종을 안 해. 지 자식한테만 기업을 교회 돈을 가지고 무슨 뭐를 세워 가지고 신문사를 세워서 주고 뭐를 세워서 주고, 그 그릇도 안 된 목사한테 세습해서 목사 물려주고 이것만 하고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하나님 마음 아프시겠냐고요. 자, 우리 도리교 교인들 오래 살아서 정말 우리 도리교회가 낚시터를 소유하고 있는지, 천연 자연 낚시터를 갖고 있대요. 우리 교회 천연 자연 낚시터. 저도 낚시 좋아하지만은요 민물 낚시만 하더라도요 보면 내가 대낚시하고 있는데 옆에서 루어하면 안 돼요. 내가 대낚시해서 찌보기 하면서 탁 해서 새우 하나 달아놓고 탁 하다가 드디어 물렸다 이거 해야 되는데 옆에서 이거 하면요 옆에 대낚시하는 사람들 화나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 저에게 천연 자연 낚시터에는 루어 낚시터가 따로 있고 대낚시터가 따로 있고 이렇게 쭉 해요. 그리고 또 우리 어린 시절의 추억이 있으니까 그거 있잖아요. 첫엽이라고 하잖아요. 뭐냐면 아빠하고 어린 아이들하고 그물 하나 들고 첨벙 무릎 정도 오는데 가서 이렇게 수초 같은 거 나 있고서 막 이렇게 하면서 그냥 다리로 축축축축 하고 하면 이렇게 뭐 미꾸라지도 잡히고 붕어도 잡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해야 돼. 철렵도 해야 돼. 그래 한 속에서는 루어 낚시 하시고 한 속에서는 닐 낚시 하시고 한쪽에서는 대낚시 하시고 요렇게 해줘야지. 그러면 어떤 분은 우리 바다 낚시터는 없나요? 해드릴 거예요. 바다 낚시터 살 거예요. 하여튼 자 우리 바다 낚시터 사가지고 교인들 또 거기서 또 감성돔도 잡고 돌돔도 잡고 잡아야죠. 딱 하면서 회도 떠먹을 수 있고. 자, 근데 제가 이 얘기를 거쳐 왜 했지? 자, 제가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그걸 보여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그때 하나님이 제가 나이가 많은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이미 되어진 일이라고요. 이게 은혜가 된다고요. 자, 우리 도리교회 천연 낚시터 현재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도리교회 뭐 강화가 됐든 영종도가 됐든 이런 데 땅 가지고 있어 아직 없습니다. 물론 양평에 수양가는 있지만 이거 심곡동에 하나님이 성전을 주셨지만 아직 그런 캠핑장을 할 수 있다든지 낚시를 한다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는 아직 없습니다. 근데 제가 꾸었던 꿈에는요 이미 있더라고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래요. 도리교회가. 지금 도리교회 작다고 조롱하는 사람들 보면 뒤집어질 일이겠어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있더라고요. 하루 종일 걸어도 한 바퀴 도는데 어려운 그렇게 큰 부지가 있대요. 100만 평이 넘는데요. 땅이. 성전이 그렇게 크대요. 거기를 뭐 하냐면요. 제가 뭘 봤냐면요. 제가 90세쯤 됐어요. 저도 오래 살고 싶지 않은데 90세가 됐더라고. 그래서 제가 상상을 해봐.
90세 내가 허리가 구부러지고 머리가 허옇고 지팡이 안 짚고 허리 아파. 그런 모습이가 뭐 더뜸더뜸하고 거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90세쯤 된 내 모습인데 흰머리가 아니고 염색했어요. 새카만 머리에다가. 그리고 조깅도 해. 90세에 아이고 허리에 하고 지팡이 하면서 이렇게 걷는 게 아니고 이래 제가. 근데 대말씀 선전 이미 지어져요. 물론 저야 은퇴했겠죠. 제1 담임 목사에게 제가 초대 담임 목사가고 2대든 3대든 있다고요. 있고 거기에 교인들이 낚시터에서 낚시하는데 권사님 낚시하시네. 그 지나가다가 있고 권사님 캠핑하시네. 그러다가 한 점만. 은퇴했는데 90살이 됐는데 제가 뛰어다녀요. 그리고 제 걸음걸이가 경보 선수도 못 이기는가 봐요. 하나님이 이미 저에게 보여주셨다니까요. 근데 보면은요, 대말씀 선전 이미 있고 신만석 예배당도 있고 도리대학도 있고 도리병원도 있고 다 있다고요. 다목적 지식교회 다 이루어졌다고요. 하나님께는 이미 되어진 일인데 우리는 안 되어졌다고 과연 될까 진짜 될까 염려하는데 하나님은 이미 계획을 갖고 계신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 누구도 안 된다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일을 누구도 돌이킨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제게 그걸 보여줘요. 이미 다 되었는데 심지어 은퇴까지 했어요. 이미 시작도 안 했는데 이미 은퇴를 해버렸어. 그 나이가 90살 됐더라고. 근데 90살 돼서 지팡이 잡고 이렇게 가는 모습이 아니라 제가요 이러고 이렇게 부지가 있고 뭐 건물이 있고 막 우리 교회 나중에 상상해봐요. 이 거리는 대나무 거리, 이 거리는 사과나무 거리, 이 거리는 대추나무 거리, 이 거리는 밤나무 거리. 교인들 가을 되면요 신나실 것 같아. 우리 저 길가에 있는 거 있잖아요. 길가에 있는 거 따면 안 돼요. 불법이에요. 구청에서 뭐라 그래요. 근데 우리 교회는요, 자 이번 주부터 2주간 자유롭게 따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들 와서 가족들하고 같이 야 사과 따자, 배 따자, 그리고 한 바구리씩 가지고 가고. 난 그거 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길도 잘 닦여져 있고 잘 돼 있는데 제가요 그 길을 지나다니는데 이렇게 터벅터벅 걷는 게 아니라 이러면서 순식간에 그냥 오 목사님이다, 우리 원로 목사님이다. 근데 제가 안녕 하더니 슉 가더니 그렇게 빨리 걸어간대요. 제 무릎, 야 하나님이 내 무릎 고치신다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53세인데 제 무릎이 망가져 있거든요. 그리고 제 무릎이 약해요. 아파요. 근데 이 무릎이 언제부터 아팠냐? 20살 때도 아팠어요. 그리고 이 무릎이 안 좋은 건 알고 있었는데 예전에 한번 교통사고 제가 낸 게 아니라 남이 들이받아서 덕분에 병원을 갔는데 처음으로 내 무릎을 봤어요. 세상에. 연골과 연골이 닿기 직전에 제 두 무릎을 봤어요. 어머나. 그랬더니 이렇게 어떻게 사셨어요? 그래요. 깜짝 놀라요. 제 무릎이 20살부터 그 상태인데 지금 현재도 무릎이 연골이 달랑말랑 얼마나 아프실까 뭐 이래요. 근데 내 무릎이 저렇게 생겼구나. 그래서 아팠던 거구나. 근데 제가 20살부터 아팠거든요. 근데요 제가 90살에 이러고 다니는데 야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셨다고요. 근데 이번에 제가 하나님이 알려주시면서 이게 교인들을 위해서만 되는 게 아니라 나한테도 되나 보다. 고한영 목사 무릎 나을지어다. 무릎 20살처럼 될지어다. 나도 하나 봐요. 제 꿈이 있다고요. 한라산 올라가 보고 싶다고요. 한라산. 결혼해가지고 한라산을 앞에 갔는데 딱 한 번 가자. 그때는 무릎이 올라갈 만했어요. 그래도 갈라 그랬는데 입산 금지. 너무 늦게 오셨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철천지 한이 돼 있는데 지금은 무릎이 망가졌고 간다 한들 못 올라갈 텐데 한라산은커녕 지리산은커녕 그 어느 산도 못 갈 텐데 제 꿈 언젠가 교회도 커지고 또 생활도 넉넉해지고 목회자도 많아서 제가 주일날 어디 가도 나 시비 걸지 않는 그날이 오면 나 이번 9박 10일 한번 나 지리산 종주하고 올게요. 갔다 오려고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위기. 괜찮나요? 자 다음 주 주일 연휴가 쫙 껴있죠. 우리 교인들 시골에 다녀오세요. 괜찮아요. 어떤 교회는 절대 불가. 고향 못 가. 고향에서 예배 못 드려. 뭐 이런 분도 있다는데 저는 갔다 오세요.
반은 갔다 오실 것 같아. 금요일부터 징검다리 휴가 있고 금요일날 빨간 날, 주일날도 빨간 날, 그리고 월요일부터 이렇게 또 빨간 날이 쭉 있다 보니까 다음 주 주일 아마 미리 출발하셔서 못 오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염려하지 말고 고향에 가서 고향 교회 가서 예배 잘 드리시고 안전히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근데 교회는 예배 있어요. 근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 도리교인 예배 안 드리는 건가요? 드려요. 저 어디 안 가요. 도리교회는 역사 속에서 그 어떤 명절에도 주일날 예배 드려요. 밥도 줘요. 예배 드리고 밥도 드리는데 이제 연휴 때 또 명절 때 갔다 오셔도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고 다시 돌아와서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네 나이가 90살 때 이미 교회는 다 지어져 있고 네가 은퇴한 90살 돼도 네가 그렇게 청년들 부럽지 않을 정도로 빠른 걸음으로 빠른 그 강한 무릎으로 돌아다니고 쌩하고 가는 그런 노년이 너에게 있단다. 자,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미래가 있대요. 지금은 좀 아픈데 지금은 돈도 없고 지금은 집도 내 집이 아니고 월세 살고 있고 갚아야 될 빚도 있고 이자 때문에 머리 아프고 힘들고 그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지금 언제 이 빚 갚아주십니까 하나님? 언제면 내가 좀 사업이 잘 돼서 이 빚 다 갚아버리고 내 집 내 이름 석자된 내 집에서 살아봅니까? 언제면 내 아들 딸들 행복합니까? 언제쯤 난 안 아픈 겁니까? 언제쯤 이 사탄 마귀는 떠나가고 내 영은 깨끗해지는 겁니까? 웬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걱정 의심 염려하는데요. 미래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미래가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내가 가끔 제가 이렇게 열쇠에 대한 얘기를 하자 보면은 우리가 그런데 열쇠를 가지고 출발해야 돼. 인생길에 열쇠를 가지고. 여러분 뭐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은 80이든 90이든 100살이든 세계 신기록을 깨시든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날까지가 있는데 그 날의 마지막 날에 열쇠가 있어요. 열쇠가. 그건 저는 그게 언제 딱 됐냐면 전도사 개척교회를 하고 파송은 받았고 전도사 1년차, 2년차 좀 됐을 때 깨달은 것 같아요. 그때. 예전에 제가 운전도 할 줄 못했고 면허는 있는데 제가 겁이 되게 많거든요. 겁쟁이에요 제가. 그래서 운전 못해. 그래서 운전 되게 못하는 사람이란 얘기를 해드리는데 진짜 운전 못했고 두려움도 많았고 그 다음에 어디다가 부딪혔다가는 큰일 나고 개척교회 그 형편에 어디 갔다 들이받았다가 물어줄 거 생각하면 끔찍하고 무섭고 더더욱 못했고 운전 자신이 없었고 제가 이제 기계 조작하는 거 잘 못해요. 이제 어쨌든 운전 못했고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차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임학동에서 집에 있을 때 임학동에서 계산 2동까지 걸어가는데 30분 걸려요. 걸어가는데 30분 걸리는데 우리 김엘림 사모가 또 임신을 했어. 배가 이렇게 불렀어. 근데 둘이서 거기서 이렇게 아침에 둘이 얘기하면서 가는 거예요. 천천히 걸어서 30분 정도 걸어가지고 나와 가서 지하층에 있는 계산 2동에 있었던 894-7번지에 있었던 48평 완전 지하 그 곳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왔어요. 걸어왔고 문 앞에 딱 도착해서 이제 열고 지금처럼 뾰로로로 이게 아니에요.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20 몇 년 전이에요. 쇠대라 그러죠. 옛날 분들 쇠대, 열쇠가 호주머니 열쇠를 안 가져왔어. 지하층 내려가는 입구 그 문을 통과해야 돼. 이게 없어. 여기 있어. 제가 달려가지고 근데 물론 교인이 없기 때문에 늦게 와도 괜찮아요. 제가 늦게 온들 누군가 와서 왜 목사님 설교 안 해요? 왜 예배 인도 안 해요? 이런 얘기 안 들어요. 그런데도 마음이 예배 시간이 됐는데 나는 지금 열쇠를 가지고 집에 갔다 와야 돼. 새벽이니까 택시도 없어요. 택시 탈 돈도 없지만 택시 안 타고 뛰는 거예요. 걸어서 30분인데 전력 질주 15분이에요. 전력 질주로 골목길을 휙휙휙 그래서 15 열쇠 여기 있구나. 훅 그렇게 전력 질주했는데 30분 동안 김엘림 사모 이렇게 서 있고 그리고 와가지고 착착 열고 그때 이제 설교 끝나고 집에 또 다시 걸어오잖아요. 걸어올 때 저는 인생의 깨달음이 왔어요.
열쇠 하나 안 가져왔다고 집에까지 15분 달려가고 15분 달려와서 들어가는데, 교회가 우리가 들어가야 될 천국문이고 하나님 나라라고 했을 때 내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50도 되고 60대도 70도 되고 사장님도 되고 회장님도 되고 뭐 나름대로 성취도 있고 성공도 있고 승리도 있고 뭐 맛보고 했는데 마지막 날에 열쇠가 없으면 어떡할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열쇠, 천국 열쇠. 다른 열쇠는 있는데 집 열쇠도 있다고, 자동차 열쇠도 있다고, 뭐 뿅뿅뿅 이런 거 있다고요. 수입 승용차도 샀다고, 1억짜리 2억짜리 승용차도 타고 다니면서 아, 나 성공했지 됐다고요. 근데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없어. 천국 문 앞에 왔는데 이걸 못 열어. 빠꾸가 아니에요. 지옥 간다고요. 그게 저는 그때 제 개척교회 전도사 때 그게 머리에 딱 심어진 것 같아요. 그 체험이. 죽도록 달렸던 그 왔다 갔다 30분이. 자,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면 좋습니다. 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 주실 거예요. 뭐 돈 벌 능력이든 물질을 벌 능력이든 주실 거예요. 건강 약할 사람은 건강도 주실 거고, 지혜가 부족한 사람 지혜도 주실 거고, 세상을 이길 능력도 주셔서 여러분 지금 낮은 자리 밑에 자리 있지만 뭐 대리도 되고 과장도 되고 부장도 되고 뭐 다 커져서 이사님도 되고 대표 이사도 될 것이고요. 회사를 세울 수도 있고요. 사장님도 되실 거고요. 건물주도 되실 거고요. 다 되는 건 좋아요. 하나님 해주실 거예요. 근데 시작할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 천국 열쇠, 이거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많은 것들을 뭐 은사 사역이다, 성령 사역이다, 많은 것들을 해도요. 이게 중요한 거구나. 하나님이 지금 저에게 만나 주신 은혜를 보면요. 이거는 상상 초월이에요. 매일, 매 시간, 매 분초.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는 이 차원이, 저는 1년에 한 번 만나 주실까 말까 이게 기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냥 주님 하면 왜 그래요? 왜? 바로 왜? 이렇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아직 더 기도해야 된단다. 알려주시고 바로요. 내가 하나님, 그러니까 제가 뭐 8시간, 7시간 기도한 뒤에 이렇게 대화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은 그렇게 돼버렸다고요. 이 귀와 영이 연결돼 버렸어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다 알려주셔요. 어떻게 해야 된다. 도륙에 대한 미래도, 아까 뭐 우리 교회가 이미 대학도 세워 있고 병원도 세워 있고 다목적 70교회도 되어 있고 세계적인 교회도 이미 되어 있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도 되어 있고 내 은퇴하는 날까지 되어 있고. 여러분이 가는 날 알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난 지금 가고 싶은데 하나님 나 언제까지 써먹으실 거예요? 그랬더니 98세. 난 빨리 내려갔으면 좋겠는데 장수한데 이분 하나님이 정해진 날짜가 있는데 98세가 되는 부활절날 하나님 부르신대요, 저를. 이미 그건 알려주셨어. 그래서 그때까지는 갈 길이 없구나, 충성해야겠구나. 그저 하나님이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전도하라면 전도하고, 말씀 읽으라면 말씀 읽고, 가르치라면 가르치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말씀 선포하라면 선포하고, 잃어버린 영혼 구원하고, 정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일을 하고, 뭐 넘어지고 쓰러진 자 일으켜주고, 배고픈 자 먹이고, 헐벗은 자 입히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데에 순종하는 일을 죽도록 98세까지 하다가 부르시는 날, 아멘, 이제야 저를 받아주시는군요. 가야 된다고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제가 이런 얘기를, 저의 영적인 이야기나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들은 이야기를 말씀해 드리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한치 앞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고요. 여러분의 부르시는 그날까지 알고 계신다고요. 근데 또 중요한 거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렇게 됩니까는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 길에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딱 이거야. 만약에 대통령이 좋은 건 아니지만 대통령이라 할게요. 대통령이 꿈이야. 그걸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셔. 그러면 대통령이 될까요? 아니에요. 대통령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인데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구청장에서 끝날 수도 있고, 시장에서 끝날 수도 있고, 국회의원에 끝날 수도 있어요. 시장도 기적이에요. 시작되는 것도 기적이고, 구청장 되는 것도 기적이에요. 국회의원 되는 것도 기적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대통령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본뜻. 자, 예를 들어서 다윗이라고 할게요.
하나님의 본 뜻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사울 왕 다음 가는 다윗 왕으로 세우시는 게 계획인데, 만일 다윗이 순종 안 했다면, 만일 다윗이 믿음이 없었다면, 만일 다윗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냥 국방장관 하다 끝났겠죠. 그냥 사울 왕의 사위 정도 하다 끝났겠죠. 이게 있다고요. 그냥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뭐 하나님 계획이니까 그냥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예언 만능주의, 그거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내 자식을 향한 계획이 있어도 내가 믿어야 된다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가 있다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안 되고 지금까지 안 이루어졌고 힘들고 어려워도 고한영 목사 보시라고요. 여러분 나중에 도리교회가 커지면은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또 수많은 목사님들이 다 볼펜 들고서 저 고한영 목사 하는 얘기 공부해야 돼. 그 목사님들이,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막 공부할 거야. 저렇게 했던 거구나. 근데 고한영 목사의 그 인생 과정에서 보면요, 조롱이란 조롱은 다 받았다고요. 비난이란 비난은 다 받았다고요. 저 고한영 목사 똑똑한 걸 알고 있는데, 머리도 좋은 걸 알고 있는데 교회를 못해. 이런 거 교인들 잘 못 가르쳐. 예수님 사랑으로 섬기면은 교인들이 교만해지기만 하고, 그런데도 끝까지 하나님 저 사람들 혼낼까요? 가르칠까요? 훈육할까요? 아니라 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라. 숙제예요, 그게. 저들이 저를 공격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더 맞아라. 어렵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거,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다는 거 힘들다. 그리고 조롱받고 비난하고, 하나님 저도 교회에 부흥 주시면 안 될까요? 건물 주시면 안 될까요? 교인 숫자 주시면 안 될까요? 저도 제 친구들 중에 교회 큰 애도 있고 재정이 넘치는 교회도 있고 200명, 300명 모이는 교회인데 저는 안 되는 건가요? 왜 안 주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줄 복이 있단다. 그렇게 얘기하셔요. 제 친구 중에 하나가 담배 피는 친구 있다 그랬잖아요. 그 친구 학교 다닐 때부터 담배 피는데 개척을 했는데도 담배 피고, 그리고 그 친구는 목사가 됐는데도 대형교회 목사님 아들이다 보니까 기도 안 해요. 교인들의 아픔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그 교회가, 그분 40대, 벌써 세월이 흘렀어요. 40대 때 교회를 그쪽 아빠 교회가 지어줬대. 그때 당시에 20억이면 큰 돈이잖아요. 20억 대 때 교인이 300명이래. 그 얘기를 제가 전에 들었는데, 잘 참던 제가, 아주 하나님의 뜻이라면 절대 순종하던 제가 이게 하나님한테 삐졌어요. 그래서 제가 삐지는 방법, 울어요 저는. 여러분 삐지면 하나님께 대들고 싸우지 말고 울으라고요. 울었다고요. 하나님 울면서, 하나님 저 친구가 나보다 얼마나 대단한 게 있어서, 얼마나 저보다 믿음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얼마나 기도를 더 많이 한 겁니까? 얼마나 교인들을 예수님처럼 섬기고 하신 겁니까? 그랬다면 제가 할 말 없는데, 그런 거 아닌 거 아는데 왜 저는 주고 나는 여전히 어렵게 하시고 교인도 안 주시고 건물도 안 주시고 부흥을 안 주시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습니다 하고 제가 막 그렇게 울면서 기도해야 돼요. 따지더라도, 하나님께 따지더라도 울면서 해야 돼요. 하나님 공의롭지 않다고, 공평하지 않다고 제가 기도해요. 하나님이 저에게 내가 너에게 줄 복은 다른 것이라고 저에게 얘기하죠. 다른 것이라고. 물론 안 믿어졌어요. 우리 하나님이 안 주려고 핑계 대시는 건가? 자,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이거는 한국 교회든 대한민국이든 이해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해 못할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곧 보게 되실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셔서, 성경에 있는 기적은 다 내 손을 통해 이루어질 거래요. 성경에 있는, 너의 손은 나의 손이 되고 너의 입은 나의 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된대요. 눈이 그냥 먼 정도가 아니라 신경이 죽었다고요. 아예 눈이 안 보인다고요. 완전히 안 보이는데 손을 꿔 기도할 때 신경이 이어지고 눈이 다시 떠진대요. 눈먼 자가 눈 뜨게 된대. 내가 너에게 준 권능은 그런 거래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 하나님이 그 행하시는 일, 그거를 네 손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휠체어를 타시고 뭐 사고가 나서 허리를 다쳐서 걷지 못하게 해서 병원에서 별 방법을 다 해보고 별 수술을 다 해보고 별 치료를 다 해도 걷지 못한 지 10년째 20년째인 분이 교회 왔다가 손 얹고 기도할 때 끊어진 척수가 연결된대요. 이 땅의 의료적인 기술로 의학적인 수술의 방법으로는 이을 수가 없대요. 그게 의학의 한계란 말이에요. 안 이어진대요. 척수가 다친 분들이 10,000명 있으면 1명이 붙을까 말까가 그게 확률이래요. 안 된대요. 근데 그게 이어진대요. 손 얹으면. 다리에 힘이 생기고 걸을 수 있게 된대요. 눈먼 자가 눈 뜨고 저는 자 걷게 된대요. 이런 권능 이제 하나님이 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그러니까 권능이란. 그리고 이제 그때 저 위로해 제가 막 엉엉엉 울면서 할 때 위로하실 때는 뭐냐? 엉엉엉 울면서 왜 안 주시는 겁니까? 내가 그에게 줄 복을 너에게 주려고 하였다면 벌써 주었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줄 복은 다른 것이란다. 그 친구보다 그냥 복 주시려면 10년 전이었어도 5년 전이었어도 그 친구보다도 고한영 목사에게 300명 교인도 주시고 20억짜리 건물도 주시고 부흥 주시려면 벌써 주었을 텐데 내가 너에게 줄 복은 그 정도 조그만 아무것도 아닌 그런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 손에 제 입술에 이미 이걸 주셨다고요. 아직 현실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은 진짜일까라고 긴가민가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보시게 될 거예요.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기적들을 보실 거예요. 저게 어떻게 가능하지 보실 거예요. 이 교회 성전이 커지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바쁘게 일하시고 계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번 한 주에는 또 그런 하나님께서 젊음에 대한 것도 아주 어떻게 병을 고치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손을 얹어야만 됩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않대요. 자기 건강을 과신하고 교만한 사람 있으면 입술로 그 사람의 심장이 100살 된 심장 되게 하라고 선포하면은요 그 사람 죽는데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선포하는 거에 따라 저주가 될 수도 있고 선포하는 거에 따라 축복이 될 수도 있어요. 다 죽어가는 세포가 암이 다 퍼져서 죽어가는 사람을 손 얹고 기도할 때 살리는 역사, 젊어지게 하는 역사도 가능하지만 죽게 만드는 것도 가능하대요. 하여튼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것들을 하나님 만나주시고 있고 기도시키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셔요. 오늘 새벽에는 제가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가만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오시더니 여러분 그 아담과 이브 이해가 가요. 아담과 이브가 이해 가는데 아담이 잘 때 아담을 재우시잖아요. 재우시고 갈빗대 하나를 빼가지고 여자를 만드시잖아요. 그래서 아담에게 아내를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관영사 이렇게 딱 자고 있는데 난 가끔 자고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시더니 예수님이 내 몸에 있는 살점 하나를 떼시더라고. 안 아프더라고요. 이렇게 딱 떼시더라고. 그러더니 천사를 만들더라고요. 천사장을 딱 만들더니 이름은 엘로인이라. 이 천사장의 이 이름이 하나님의 힘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딱 하더니 오늘부터 가서 한 달 11조 1억 하는 교인도 데리고 오고 300억 헌금할 사람도 데리고 와라라고 명령을 내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몸에서 살점 하나가 뜯어져 갖고 천사장이 하나 만들어졌는데 천사장 이름을 엘로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명령 내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끄게더니 야 오늘부터 시작된 거구나.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 영의 세계에는요 이런 순서가 있다고요. 순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왜 하나님이 좋은 꿈을 꿨는데 왜 오늘 안 되는 거야? 이건 도대체 이 꿈을 꾸고 나서 며칠 뒤에 되는 거야? 우리 답답하시잖아요. 자, 하나님께 맡겨두고 이루실 때까지 믿고 기도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낫게 하신다 그러면 나서요. 하나님이 부유케 하신다 그러면 부유하게 돼요. 거부가 되게 하시겠다 그러면 거부가 돼요. 성경에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모세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거 이루어졌고요.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 야곱이 변화해 이스라엘에 된 역사가 있었고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 되시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지만요. 이미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예언이 있어요. 부끄러워하고 본국으로 돌아갈 거라고 얘기했어요. 이미 예언이 있었고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잘난 척하던 18만 5천 명의 하룻밤에 다 송장돼 버려요. 자기 마차를 끌 병사도 없다고요. 이제는
나라를 멸망시키는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붙잡히면 수치 부끄러움 당하고 죽임 당하게 생겼으니까 자기가 스스로 혼자서 막 그리고서 손살같이 자기 본국으로 도망가 버렸다고요. 그럼 도망가서 살았습니까? 자기 몸에서 난 자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전쟁에 패하고 혼자 돌아온 자기 왕을, 아버지를 죽여버렸어요. 몸에서 난 자들이 죽였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의 예언이 어떤 교만한 악한 교만한 아수르 왕과 같은, 아수르 왕 사내립 같은 그런 문제이든 아니면 축복의 예언이든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은요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지금 안 됐다고, 지금 보여지지 않았다고 답답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해요.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믿는다면, 내가 기도한다면, 내가 순종한다면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믿음, 기도, 순종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믿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믿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이걸 해야 돼요. 믿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하시잖아요. 바로 그 열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우리는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할게요. 제가 예수님에 대한 걸 딱 깨달았잖아요. 그랬는데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제가 이제 인생의 날들을 다 끝냈나 봐요. 자, 이제 천국 앞에 섰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겠죠. 딱 있어요. 있는데 제가 이제 천국에 들어가려고, 천국 도성으로 가야 되잖아요. 구원받아야지. 예수님 믿었으니까.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섬겼고,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했단 말이에요. 목사로 평생 살아온 것 같아요. 자, 이제 인생의 마지막 날에 이제 갈라 그러는데 갑자기 사단 왕이 있잖아요. 바알세불 같은 사단 왕이 그 입구에 딱 서가지고 딱 이러고 이렇게 하고서 다리 딱 꼬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바알세불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이 문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천국이고 하나는 지옥이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갑자기 멘붕이 오잖아요. 평생 예수님 믿고 살았는데, 평생 예수님만 사랑하고 살았는데 문 하나 잘못, 확률 50%, 문 하나 잘못 열면 지옥 간대. 잘 열어야 되는데 완전 그런 거예요. 그러더니 아무도 못 열고 그 앞에서 망설이면서 평생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믿고 왔는데 문 하나 잘못 열면 지옥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망설이다 돌아갔대. 너도 돌아갈 거래. 근데 제가요 1번, 2번 문 중에 어디 문을 열었을까요? 아무 문이나. 제가 마음 내키는 대로 딱 1번 문 열고 확 들어갔는데 길이 쫙 열리면서 빛이 임하면서 천국 문이 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문이 열리고 가니까 눈이 동그랗게 뜬 그 바알세불 그 사단 왕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그 문인지 어떻게 알았냐고. 그 문이 만약에 지옥 문이면 어떻게 할 뻔했냐고. 그러면서 어떻게 알았냐고 하면서 막 황당해가지고 다 99.99% 다 두려워 떨고 망설이다 돌아가는데 어떻게 해서 너는 그 문을 열었냐고. 그러니까 내가 걔를 딱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열면 1번을 열어도 천국이고 2번을 열어도 천국이야. 그러니까 나는 아무 문이라 열어도 돼. 그랬더니 바보 아니야. 근데 여기서 사단이 황당해 하더라고요. 꿈에서. 이거예요. 천국 열쇠. 여러분 혹시 인생의 여정길에 후회, 잘못 살아왔나? 잘못 믿어왔나? 혹시 내가 내 믿음이 약해서 혹시 마지막에 천국 못 가고 지옥 가는 거 아닌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열면 1번도 천국, 2번도 천국이에요. 사단 마귀는 2번이 지옥일 수도 있으니까 잘못 열면 안 된다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열면이요. 믿음으로 열면, 예수 그리스도로 열면 1번도 천국, 2번도 천국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육을 입고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는 몰라요. 오늘 부르실지 앞으로 50년, 100년 뒤에 부르실지 몰라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예수로 시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시고 마지막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그날에 가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정말 19절 말씀처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천국 열쇠를 가지시고 백전백승 천전전승 싸워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